목요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부성하듯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비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립니다.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옵고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옵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부어지는 일들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성령이 부어져 잃어버린 영혼에게 그 새 생명의 사건이 발생하죠. 교회가 탄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은 사도행전 8장에 있습니다.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를 허용하셨습니다.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교회가 흩어지지 않았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용하셨습니다.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무엇을 했나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표적 인물이 전도자 빌립이죠. 빌립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어디에서 선포했나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자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임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지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하러 사마리아에 방문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봅니다. 8장 14절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죠. 8장 1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회심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나와 있고요. 또 여러분 또 11장에 보게 되면 그 의미를 1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성령을 받은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성령이 임했나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의 배경을 알면 사마리아의 지역에 성령이 임한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인종과 종교 양면에서 잡종이라고, 그리고 즉 혼혈인이자 이교도라고 멸시했습니다.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아직도 계속해서 잔존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마리아의 땅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임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사마리아에 방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깜짝 놀랐겠죠. 자기 자신을 뒤돌아봤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어떤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요한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불이 내려서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하늘에서 성령이 부어져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신앙이 책상에만 있으면 발견을 못해요. 그냥 내 생각에만 갇혀 있으면 발견을 못하는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누었더니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예루살렘 앞에서 사도행전 2장에 그 말씀이 임해 예루살렘과 유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고,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 나와 있죠. 어디에 성령이 부어지나요? 지금 대상이 이제 아직도 유대 땅이지만 가이사랴 지방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죠. 그 인물은 고넬료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냥 오늘 현대적 그 눈으로 보게 되면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본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반응이 어떤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4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10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제가 두 구절을 읽었죠. 두 구절 다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지금 복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요. 그래서 그 설교가 중단된 것입니다.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표현했나요?
놀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왜 놀랬을까 합니다. 왜 놀랬을까요? 그들의 편견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44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함께 누가 왔나요? 할례 받은 신자들이 온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들은 여전히 선민의식이 있었던 자들이죠.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확신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라니까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한 개처럼 여겼고 경건한 유대인은 이방인과 접촉을 일체 피했습니다. 여러분 10장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위법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 전통으로 굳어져 위법으로 이어져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고 그렇게 그들의 눈은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배타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역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 나오죠. 무두장이의 집이 들어가는 자체가 엄청난 일이죠. 그 부분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보았어요. 근데 그 편견과 선입견이 너무나 강해서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이 10장을 통하여 또한 1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종교적 편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견이 무엇입니까? 상대를 미리 판단하는 것입니다. 순전히 선입견과 가정에 근거하여 예단하는 것이 편견입니다. 이 편견은요, 깊숙이 들어가면 죄악입니다. 뿌리 깊은 죄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편견을 당합니다. 지금도 저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배경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구나 하면서 저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 그러한 편견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편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보를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베드로의 편견을 박살내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은 그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저건 내가 먹지 말아야 할 그러한 음식이구나. 유대인 정결법에 따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라고 생각하여 그 짐승들을 먹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특정한 음식에 대한 구약의 금령은 이제 더는 필요가 없어졌다. 하나님이 지은 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디모데 전서 4장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완강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유대 교육을 받은 이 베드로는 그 유대교의 뿌리가 워낙 깊었기 때문이에요.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못된 열심을 가진 이 회심전의 그 사도 바울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으나 올바른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제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과 편견이 없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없어지질 않아요. 그 유교와 그 불교의 그 잔존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왔는데도 그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 굴레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월의식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는데 또 그렇게 또 판단하면 내가 미안합니다.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그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 환상을 몇 번이나 보여주셨나요? 몇 번이에요?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세 번입니까? 세 번이죠. 베드로의 편견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세심하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 베드로의 편견을 깨트리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편견이 복음의 진보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민족이 예수를 믿어?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이러면서 비웃음을 치며 편견을 갖는 것이죠.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 안 변해. 사람마다 상황은 틀리겠죠. 이해합니다. 워낙 변하지 않아서 정말 변할까라며 낙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편견을 뿌리 깊게 갖게 되잖아요. 복음의 진보가 방해가 돼요. 우리의 역할은 편견을 갖지 말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탁을 드리십시오. 답답하시면 하나님께 의탁을 드리세요. 10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성령 받아 구원받는 것이죠. 이러한 뜻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이사랴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했어요. 순종하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백부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자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의 그 편견이 박살나져 버린 거예요. 이야,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려지는군요. 여러분, 10년이 걸렸어요. 10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2장과 10장은 10년이라는 시간차가 있단 말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늘 10장으로 사건으로 인하여 초대교회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중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주변에 담을 쌓고 교제하기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혹시? 믿지 않는 자들 또한 있겠지만 또한 내가 믿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편견을 갖고 담을 쌓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나요? 주 안에서 형제자매이지만 서로 다른 성격으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냉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목회한다면 그건 목회가 아니죠. 경영입니다. 목회는 경영이 아닙니다. 목영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으세요? 편견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그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편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뿌리게 붙은 편견의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를, 자녀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성도들을 바라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관계의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편견이라는 뿌리 깊은 죄악을 있다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회개하면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의 역할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 그리고 또 15장에 보게 되면 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 교회의 상황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배우자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때로는 우리가 부딪히는 일들을 더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상이지요. 아버지,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참 어쩔 줄 몰라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 아버지 엎드리며 주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구한다면 하나님 그때 위로를 얻는다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진보를 방해하는 우리의 편견이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뿌리 깊은 그러한 전통과 그 구습들이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유교적 문화와 불교적 문화들, 이런 것들이 아버지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주여, 이 미국 땅에서 아버지 정말 자유함을 누리면서도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문화와 전통을 깨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진리 안에서, 그 진리의 기초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힘들게 할 때가 있고 자녀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고, 주여, 또 교회 가운데서 서로를 정말 아버지 또 이렇게 또 세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 부분을 주님께 아뢰며 조금씩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 이것을 알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예배를 사모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절절히 아시는 분들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모든 예배,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때로는 나를 위로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찌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더 은혜예요. 그게 더 은혜인 것입니다. 위로 또한 은혜이지만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고 나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가라는 그런 영적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달라.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한 주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하는 것은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트리고 정말 진정한 예배자들이 나올 때 제자가 되어지고 훈련받고 그 자가 예배자가 되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선순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부분을 놓고 간절히 성령이여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 예배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벽 예배가 이루어지고 수요 예배 이루어지고 또 토요 연합 예배가 이루어지며 주일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자원하는 심령들이 이 새벽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수요 예배 또 시간을 허락하여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일 예배 나와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주님 그냥 자리를 지켰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날까봐 늘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찬양 시간과 기도 시간을 통하여 강직한 마음, 딱딱한 마음들을 주님 녹여주시고 단단한 마음이 주여 부들부들해져서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여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주의 말씀을 받고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식적으로 하는 자들 회개하고 주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알면서도 아버지 그때를 미루는 자들 주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여 아버지 앞에 헌신하며 정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사역자들이 아버지 정말 말씀을 잘 준비하여 선포할 때 주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부러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거두게 하옵시고 아직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게는 중생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아버지 앞에 굴복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훈련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교육자 양육 훈련이 있고요.
또 다음 주도 목요일 또 주일에 제자 양육반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하십니다.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과 전인격적 만남 속에 또 우리 하원신 목사님과의 또 그 교육을 통해서 전인격적 그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고 함께 나누고 삶이 변화되고 조금씩 변화되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조금씩 변화되는 선순환의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훈련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가시는 하원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없소서, 지혜 충만케 없소서, 믿음 충만케 없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훈련 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목회자반이 시작되었고 이제 이번 주 주일에 주여 또 예배를 통하여 헌신을 또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이 훈련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말씀 안다고 그냥 내가 아는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건가, 가정에서 살아내는 건가, 자녀들에게 하는 건가 정직하게 반응하여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며 주여 우리 삶을 뒤돌아보는 주여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단단한 마음이 녹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순종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아버지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여 기도에 전념케 하시고 공동체를 세우게 하옵시며 성령 충만하여 그리고 그 입술을 벌려서 아버지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참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 목요 새벽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시죠? 제가 잘 압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딱 들으면 또 제가 겪었던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아 뜨겁게 기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담대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 달라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간절히 서로를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목요 새벽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육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합니다. 주여 몸이 피곤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여 위로하여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아버지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권능자 전능자 아버지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에 물리쳐 주시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담대함과 확신 속에 아버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때론 있습니다. 그것들 내려놓고 주께 구하며 아버지 그 상황에 맞게 아버지 양육하며 서로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 이 공동체가 조금씩 변화되어 기도에 전념하는 자들, 공동체를 세우는 자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한 것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